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 제목 한번 과로라고 무엇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무엇 이것은요 열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으로 집어넣고자 했던 문장은 조금 더 길은데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축약했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집어넣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폴 스티븐슨과 그리고 엘빈 웅이 쓴 1, 3, 9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무엇이라고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오늘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엇은요,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향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평? 네. 네. 또 오늘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저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평이란 말도 나오셨고요. 아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울창한 야자수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마당 한복판에는 작은 샘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이곳에 들러 휴식을 취했어요. 샘물로 목을 축이고 그늘에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노인은 나그네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끔 나그네들이 감사의 표시로 동전을 건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건네준 동전으로 인해서 노인의 금고는 점점 동전으로 쌓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동전이 가득 차면 그 돈으로 더 넓고 큰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노인은 나그네들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물을 사먹는 나그네들은 노인에게 더 이상 고마움을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물을 예전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노인은 샘이 점점 말라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자수가 샘물을 흡수하고 있어. 샘물을 보존하려면 야자수를 잘라버려야 돼. 조금만 더 물을 팔면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야자수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막에는 시원한 그늘이 사라졌고요. 샘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결국 노인은 그늘이 없는 곳에서 사막 한가운데서 뜨거운 햇빛을 견디지 못한 채 살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네, 욕심. 네, 욕심. 네. 욕심, 탐욕, 탐심. 저는 이걸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넘겨보실까요? 탐욕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시작. 네. 오늘은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이 탐욕, 탐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탐심 있으세요? 네, 있으시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는 탐심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동찬아, 탐심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어? 역시 순수한 청년 우리 학생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네, 이따가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단어를 집어넣어서 아주 특별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탐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사람이야? 그럼 다른 민족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뭐 이런 하나님은 왜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른 많은 민족들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수많은 다른 민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수많은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냥 몇 명 같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탐욕을 품은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들만 다른 민족들만 탐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탐욕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탐욕이라는 것이 뭐 그리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보통 뭐 남의 거 빼앗거나 아니면은 남을 해하거나
파괴하거나 뭐 이런 것이 죄의 그 목록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탐심, 탐욕,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23절에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은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죄의 목록들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이 죄들은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이 목록들과 탐욕을 같은 선상 안에 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은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탐욕은 도둑질이나 음란과 살인과 같은 무게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게 뭐예요? 탐하는 자, 탐욕.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충격적이죠. 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도 탐심이 우상 숭배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면 뭐가 떠오르죠? 보통 뭐 금송아지, 그리고 어떤 형상물, 아니면 부적 뭐 써놓고 붙여놓고 막 절하는 것, 물 떠놓고 막 비는 것, 뭐 이 정도가,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탐욕,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들의 신이 뭐예요? 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배는 뭐냐면
바닷가의 통통배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걸 뜻하는 겁니다. 요거요. 요 배예요. 요게 신인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는 일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목표가. 이게 신처럼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부르게 하는 일은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배를 가득 채우는 신과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건 어떤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가 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이 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화가 났어요. 원망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캐시. 네. 뭐니 해도 네, 머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머니를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시죠. 네.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거 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더니도 수고하고 애쓰고 있죠. 근데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열정이 돈으로 향하고 있고 돈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탐욕이고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국제예수전도단의 로렌 커닝햄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이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은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셨냐면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분이다 라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분이세요.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께서 한국을 다녀가셨습니다.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을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라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호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 한 작은 목회자 기도회 모임에 가셨어요. 그 기도회 모임에 가셔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한국에 다녀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목회자 돈을 너무 사랑한다 라고 말했어요. 한국 목회자 돈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이에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들 더 심각한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나라를 다녀가시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때는요, 1, 2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이미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목회자는 한참 전부터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가요, 성도들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 앞에서는 신앙도 신처럼 버리게 됩니다. 돈 때문에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돈 때문에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내 배입니다. 지금 한국은요, 지금 돈이라는 아주 강력한 힘 앞에 맥을 못 추고 있어요. 바울이 이 돈에 대해 한 탐심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들 돈 사랑하면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저는 돈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계신 분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돈 사랑하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인데요. 어느 가정에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게 됐어요. 우리 대신방 기간 이런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좀 빨리 여러분들 가정 찾고 빨리 예배하고 좀 이렇게 교제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신방하러 오시면 뭘 하시게 되죠? 네, 청소하셔야죠. 청소 빨리 하셔야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쭉 밟아왔던 교회에서 남자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저를 탁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다녀가시면 우리 집이 너무 깨끗해져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주세요.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시 원래 스토리로 돌아와서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게 되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야, 목사님 오시니까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책 그거 빨리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엄마가 요구하신 건 성경이었어요. 성경책 빨리 여기다 딱 갖다 놓으라는 얘기죠. 우리 아이가 총총걸음으로 막 달려가더니 무엇인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성경책? 통장?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것은요,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였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책은 성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의 관점에서 보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현대백화점 카탈로그였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 정말 사랑해. 나 예수님 너무너무 즐거워. 난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나는 믿음 안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말하는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자, 여러분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달라고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무엇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탐욕을 부리고 있어요? 고기요? 아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뭐예요? 목록,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지금? 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소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마블링이 잘 들어가 있는 한우 1등급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궁중 뭐 코스 요리를 하나님께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오이, 파, 마늘, 이거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야 하고, 이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탐욕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않고 불평을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탐욕인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탐심은요, 뭐 다이아몬드가 곳곳에 박혀져 있는 뭐 명품백을 원한다, 이건 탐욕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뭐 포르쉐나 뭐 마세라티 같은 그 한 차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스포츠카를 내가 원한다. 뭐 몇 대씩 갖고 싶다. 이게 탐욕인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한 벌에 수천만 원 하는 어떤 옷이라든가 아니면 뭐 명품 가방, 뭐 구찌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100평 아파트 정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탐욕에 속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추와 파와 마늘은 이게 탐욕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탐욕의 목록에는 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우리의 열정이 가고 있어요. 이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세상에서 말하는 돈을 벌어서 신분 상승,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하면 안 되나요? 돈 벌어서 아파트 더 큰 걸로 가면 안 되나요? 돈 벌어서 더 좋은 차 사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돼요. 그것이 탐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서 부추와 파와 마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면 또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현재의 삶을 만족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탐욕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들 큰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족하면서 겸손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살아가는 것은 탐욕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이 하나를 원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자족해하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탐욕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아멘. 탐욕은 누가 먼저 품었나요? 네, 다른 민족이 먼저 품었어요. 그리고 누가 따라갔나요? 내가 따라갔어요. 이거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탐욕은 항상 이런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하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안에 이렇게 날마다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착한 분도 있으시지만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처럼 나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 않아?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이 정도 명품은 걸쳐도 돼. 이 정도는 사도 돼. 이 정도는 남에게 꿀리지 않게 살아가려면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보이면서 살려면 이 정도는 좀 살아야 돼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들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들은 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목사님들과 뭐 사역자들과 많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1년에 한 번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더라고, 휴가로요. 물론 재정, 돈이 있어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해외여행을 싸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엄청난 그 검색을 통해서 그렇게 다녀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번에 여름 휴가에 괌 다녀왔어, 사이판 다녀왔어, 태국 다녀왔어, 동남아 다녀왔어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제가 이런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목사의 재정 상황을 아시죠? 네.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헌금하거나 뭐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걷길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입 중에서 뭐 10분의 1은 뭐 11조로 떼어 드리고, 그리고 10분의 1은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지금까지 드려왔어요. 선교와 구제 헌금으로. 그리고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내는 또 헌금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드리고 나면은 뭐 10분의 1은 또 그렇게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분명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라든가 사역자분들이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붙여드리는 그 재정을 내가 만약에 안 붙여드리면 내 아내에게 비행기 한번 태워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저희 아이들은요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저가 항공도 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잖아요. 내가 선교사님에게 후원하는 이 재정만 1년 동안 아껴서 모으면 아이들에게 해외여행을, 가까운 곳 해외여행을 보내줄 수 있겠더라고요. 비행기를 태워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스쳐 지나가면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살짝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희는요, 전과 같이 그냥 동일하게 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해외여행 한 번도 거의 이렇게 여행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해외로 가는 아이들에게 해외로 가는 비행기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이 시대에, 아니 1970년대, 80년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주님, 저희 가정이 복음을 위한 희생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제 아내에게 해외여행 시켜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 아이들의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주세요.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없네요. 그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일을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셨어요. 아직 결제는 안 해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감수하고 주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빌립보서 마지막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건 다 가능해 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때로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배고픔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고픔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이기는 힘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시고 우리 다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